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 1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통독 범위 가운데에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은 전서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속에 쓰였습니다. 그것은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져온 고무적인 보고 때문이었죠. 편지의 첫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첫 서신을 수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취급했던 문제들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부도덕한 범법자들을 출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범법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는 현저하게 다른 문체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서가 객관적이고 실제적이라면 후서는 대체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전서에서는 그 어조가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했지만 후서에서는 고린도에서 전해진 소식에 대한 바울의 근심과 마침내 디도가 도착했을 때의 그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는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형편이 드러나 있는 반면에 후서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도의 열정이 드러나 있지요. 이제 1장부터 그 말씀을 보면 1장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척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무거운 마음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그리고 위로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지요. 1장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곁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이란 이 단어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 환난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여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통을 겪었지요. 육체적 핍박과 질병에 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그저 따뜻한 부드러운 그런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볼 때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통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을 만큼의 그러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이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고난이 그리고 그 환난이 심해서 하나님,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속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왜 이토록 처절했던 고난과 환난의 현장을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받은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편안히 살고 있을 때는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경험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구원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거나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겪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라도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에 끊임없는 역경과 고난이 저희 옆에 놓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육신에, 때로는 정신에,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고난을 당하여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